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하지 않는 행동을 갑자기 한다든지 말투가 갑자기 바뀐다면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었나?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않고 또 의심하게 됩니다. 만약에 옆에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뭔가 큰 일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과 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확연한 변화, 빛의 열매인데요. 쉽게 변하지 않는 나라고 해도 혹은 변하면 손해가 되어서 변하기 싫은 나라고 해도 무릇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확연한 변화. 그냥 조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하는 것. 확연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전, 그 이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냥 어둠에 있었나 보다. 그냥 캄캄한 곳에 조금 있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에 있었던 우리를 그 6절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 이 어둠의 세계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어둠의 세계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또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많은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들 가운데 재미있게 주기 위해서 그냥 복불복으로 하나를 가져가기 위해서 눈을 감으라고 얘기하죠. 눈을 감고 하나만 골라봐 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재밌기도 하지만은 어떤 것이 비싼 것인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겠죠. 눈을 감으면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어둠 속에 있다면 제대로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 불순종의 아들들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빛이 된 우리를 8절에서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한 변화가 있는 것이죠. 이 어렴풋한 그 여명의 새벽빛이 아니라 한낮에, 그 대낮에 강렬한 태양빛이 비치는 그런 빛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180도 정반대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둠, 이 불순종의 아들들에서 빛의 자녀들로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없을 것만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변화, 이것도 큰 변화인데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연한 변화. 아니,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인데 이보다 더 큰 변화, 확연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확연한 변화, 첫 번째는요, 밝히 드러난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일단 빛이 비춰지면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그 어둠이 다 사라지고 밝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해가 떠오르면 모든 것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요,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이 비춰지면 칠흑같이 어두운 그 세상 속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춰지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빛의 속성이겠죠. 빛이 비춰지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을 다 쫓아냅니다. 그러나 밝히 드러나는 그 빛은 어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캄캄해지면은 막 무서워지고 뭔가 앞에 탁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아는 길이라도 또 익숙한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캄캄한 곳에는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밤늦게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간혹 이 조명이 꺼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장인가 보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 부시럭부시럭 거리면서 뭔가 움직이는 듯한, 너무나 무섭죠. 뭐가 달려올 것 같은. 그래서 핸드폰 불빛을 가지고 탁 켰는데 아이 깜짝이야, 고양이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조명을 딱 켰을 때의 고양이를 봤을 때 잠깐 놀라겠죠. 그러나 그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 다음부터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 고양이가 야옹을 하든 어흥을 하든 뭐 달려들든 놀라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체를 보았거든요. 내가 저 움직이는 거 무서웠는데 뭔지 알았다는 거죠. 고양이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빛으로 비추면은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빛으로 밝히면은 주변이 환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앞날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내 미래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빛이 비춰진다면, 그 빛이 비춰진다면 걱정과 염려도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함께 걸어간다면 그 길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즐겁겠습니까? 그의 앞날은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눈을 감고 여전히 어둡다고, 자신이 눈을 감았는데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다고, 새로운 변화는 나에게 있어서 무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군대 가니까요, 막 자대 배치 받으니까 말년병장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군생활 몇 개월 했냐고. 이제 겨우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병장이 나는 병장만 8개월째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눈을 감아보라고. 그래서 눈을 감았더니 뭐가 보이냐고 묻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했더니, 그래, 그게 바로 네 군생활이야. 이제 시작하는 이 군생활 캄캄하죠. 나는 이제 군생활 석 달 했는데 그 사람은 병장만 8개월째 하고 있으니 얼마나 내 군생활이 캄캄하겠습니까? 그 캄캄함의 터널, 군생활이 끝난 것 같지만은 여전히 이 그 캄캄함의 터널이 여전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내 생활은 여전히 캄캄한 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뉴스가 매일매일 올라오는데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내 앞날은 어떻게 그 노년을 준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비록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캄캄함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이미 빛이 비춰졌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나에게 빛이 비춰진다면 주변이 환하게 드러나듯이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그 어둡게 했던 그 두려움도 이제는 물러가게 됩니다. 또한 빛으로 비추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애워싸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으로 변화된 우리, 이미 우리는 밝음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을 뜨면은 이미 밝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서 어둡기만 한데 어떻게 살까?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감고 있다면 눈을 뜨십시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비춰진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밝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밝음 속에 있는 것이 어색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담되니까. 그래서 절대로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이해도 갑니다. 그래서 교패 붙이는 거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것 상당히 말하는 거 꺼려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숨긴다고 숨겨질까요? 자신은 숨긴다고 숨겼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만 모를 뿐이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으로 우리 삶이 비춰지게 된다면 우리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죠. 야, 넌 아직도 두려움이 널 감싸고 있고 어둠이 감싸고 있어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넌 변화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너는 어둠 속에 있잖아. 너는 캄캄함 속에 있잖아. 그 두려움이, 그 걱정이, 그 염려가 너를 계속 올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십시오. 믿음의 눈을 크게 여십시오. 더 이상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비춰주신 그 빛을 통해서 이미 어둠 속에서 밝은 빛으로 환하게 우리 삶이 드러나 있습니다. 때문에 그 드러난 삶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삶의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확연한 변화를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확연한 변화 두 번째는요, 빛의 열매로 마무리가 됩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는 장마로 인해서 과일 열리는 그 비율이 많이 떨어져서 과일이 비싸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수확량이 적으면은, 곧 열매가 없으면은 농부도 그것을 사 먹는 소비자도 모두 힘들어집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된 우리의 삶에도 열매를 맺는데요, 많은 열매가 열리면 좋겠지만은 때에 따라서 작게, 정말 작은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도 또 열매 맺는 우리도 속상하겠죠. 그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착한 것, 의로운 것, 진실한 것, 도덕책에 나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또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것, 뭐 단순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누구나 맺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맺을 수 있는 도덕책에 나올 것과 같은 그런 것인데 왜 못 맺을까? 왜 어려울까요? 이 빛의 열매는요, 잘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같습니다. 착함, 이 선하다는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하나님만.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 아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보내주신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의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롭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었으니까 우리 역시 의로울 수 있는 것이죠. 진실함 역시 그렇습니다. 진실함.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 원래의 습성은 거짓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착함도 의로움도 진실함도 모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품을 맺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맺는 것은 그다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10절 말씀을 보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이 좀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데요, 새 번역을 보니까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지,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 삶을 채울 때에 그때 우리는 빛의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내가 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집을 사는 것, 차를 구입하는 것, 자녀의 진로를 원하는 것, 이렇게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까지, 먹는 일과 마시는 이 사소한 것까지, 이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빛의 열매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다다익선, 열매라 그러니까 그냥 풍성하게 많이 맺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이 열매 저 열매 그냥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일을 만들고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해 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만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빛의 열매와 반대되는 말이 나오는데요,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열매 없는 삶, 어둠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일. 헬라어로 어둠의 일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 여러 가지 일들이라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그냥 어둠의 일이라고 했지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어둠의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재밌게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것들도 육체의 일 했습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번역됐지만은 헬라어는 역시 육체의 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막 이렇게 10가지가 나옵니다. 일들, 많은 일들을 만들고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며 만든 일들 자칫 어둠의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육체의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라도 제대로 열매 맺으면 훨씬 낫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빛의 자녀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빛의 열매도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냥 보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 3가지인데 여러분 헬라어 이 열매의 카르포스는요 단수입니다. 단수. 열매 통틀어서 하나. 일들은 복수, 여러 가지 일들. 하지만 열매는 하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도 9가지지만요 단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성령 안에서 맺는 열매, 빛의 자녀로서 맺는 열매, 그냥 그 공통된 열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의 삶, 빛의 자녀로서 따라가는 우리의 삶, 이러한 삶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요, 내가 원하는 열매 뭐 한 가지나 아니면 몇 가지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따라 사는 삶, 빛을 따라 사는 삶, 그 공통된 열매 하나를 맺는 겁니다. 빛의 열매로서 그것을 맺는 것이겠죠. 열매 맺는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해야 좋은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욕심이 있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저것 많이,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잡아 넣습니다. 그러나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일들 때문에 어쩌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만족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로 농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더욱이 열매 맺는 나 자신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실의 계절에 빛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확연한 변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둡기만 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계에 지배하는 그 사탄은 너희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어. 너희에게는 절대 열매가 있을 수 없어. 너희의 삶에는 변화가 없다 라고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에 속으면은 정말 우리가 어둠에 갇힌 것만 같습니다. 사탄의 말에 속으면은 열매 없는 우리 삶은 늘 부족한 것만 같습니다. 사탄의 말에 속으면은 변화는커녕 매일 똑같은 삶에 헛된 삶을 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 속에 있는 것입니다. 빛은 절대로 어둠에 지지 않습니다. 빛은 절대로 어둠에 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걱정과 염려도 물러가게 되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비춰주신 빛으로 우리를 감싸고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모두 다 드러났기 때문에 당당하게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이 기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하며 살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확연한 변화를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연한 변화, 빛의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끼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심으로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어 모든 사람들이 보시기에 확연한 변화, 그 변화를 보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